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눈이 오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대림절 제4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된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는 가운데 사모하는 영혼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믿고 기다림으로 참된 기쁨과 소망을, 위로와 평화의 은총을 얻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104장입니다. 찬송가 1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러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교독문 118번입니다. 교독문 118번 구주강림 4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문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섬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자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상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6월 25일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며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날로 정하여 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빛나는 별을 보고 메시아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 달려와 경배할 때의 기쁨으로 이곳에 모인 성도들을 받아 주옵소서. 가장 존귀한 이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마구간의 말구유에 누이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요 은혜이며 최고의 기쁨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사렛의 예수님께서 지금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며 나의 생각과 믿음의 길에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또한 무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은혜로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봉산의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가진 것 적지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오니 제자로 받아주시고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갑절로 남겨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로 또한 받아 주옵소서. 우리 봉산교회 기도의 용사로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찬양 드리는 찬양대도 또한 있습니다. 아이들과 호흡하며 아이들의 발걸음에 짝을 이루어 함께 걷는 교사들의 수고가 믿음의 고백들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유치부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크리스마스 전야제로 주님 앞에 발표를 갖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향기로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인 성도들의 건강과 마음에 위로하는 귀한 날, 주님께서만 받으시는 영광의 날,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귀한 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회복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소원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은복 목사님의 말씀에 함께 하셔서 예배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또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에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는 은혜 충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가정의 성령의 은사로 건강의 회복과 자녀의 온전한 길이 예비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커피와 음료를 나누며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또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11명의 훈련자들, 주님께서 끝까지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처음과 끝이 주님이 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눈이 오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에 둔 하루입니다. 그 전날입니다. 또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23년도 이 성탄절,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성탄절을 하루 앞둔 이 날, 정말 내일 성탄절이 기다려지고 계시고 정말 기쁜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내일이 성탄절이구나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가득하십니까? 정말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흥도 없이 무덤덤하게 또 성탄절이 왔네. 오늘도 예배드리고 내일 월요일인데 쉬지 못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네 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정말로 기쁘신지, 감사하신지, 아니면 그냥 아무런 감흥이 없는지, 우리들의 마음 지금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성탄의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보다도 평화라고 이야기하며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은 넘쳐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은 그 기쁨을 또한 소망하고 있는지, 또한 그 평화를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어떤 마음이 돼야지 정말로 내일 성탄절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고 감사로 가득하게 되고 또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고 정말 하늘의 영광이고 평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그 평화의 은총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정말로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정말로 내일 성탄절이 그냥 무덤덤하게 오늘도 예배드리고 내일도 예배드리는 또 귀찮은 날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날로 또한 기쁨으로 충만한 날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지 그 성탄절이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날이 아니라 소망으로 평화로 가득한 날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결혼하지 아니하는 처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여인입니다. 하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약혼한 요셉이 있지만 지금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정말로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도 하면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평안하라고 하는데 오늘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은 그렇게 평안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예수라 라고 하면서 이름까지 정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한 이야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정말로 은혜의 소식이었습니까? 정말로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안할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까? 오늘 천사가 들려준 소식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평안할 수 없는 은혜의 소식이 아니라 매우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결혼은 하지 않고 약혼만 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여인 처녀였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한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죄로 사형까지 돌에 맞아서 사람들에게 돌에 던져지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매우 중대한 죄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리아가 남자와 결혼을 앞둔 여인이 아직 남자와 함께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여인이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진다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합니다. 비난을 당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성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여인이라고 하면서 수치와 온갖 불명예스러운 소리를 들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겐 분명히 좋은 소식이 아니었고 매우 걱정스러운 소식, 매우 놀라운 소식, 은혜의 소식이 아니라 평안의 소식이 아니라 매우 두려운 소식으로 천사가 들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걱정하는 마음에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는데, 저는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이 일은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일어났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평안한 소식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전해주십니까? 이것은 나에게 매우 힘든 소식입니다. 이것은 매우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소식입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천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순간에 오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말씀의 능력으로 너의 삶 가운데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모든 것이 될 것이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반드시 행해질 것이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매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걱정스러웠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정말로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거부해야 될까? 이것을 내가 의심하여 내가 회피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도망가야 될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될까? 수많은 고민을 한 끝에 오늘 마리아가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8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 매우 걱정스러운 가운데, 매우 두려운 가운데, 매우 불안한 가운데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한 끝에 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이 마리아의 대답 가운데 주의 여종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안하고 떨렸지만, 정말 거부하고 싶었지만, 정말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었지만, 오늘 마리아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지,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지, 나는 주님께 속한 자이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주님의 여종이지,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자이지 하면서 그는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나는 그렇게 원래부터 여인으로서 사회적으로도 나는 소외당하는 자, 나는 정말로 비천한 자, 나는 정말 낮은 자,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지라고 하면서
오늘 천사의 말에 듣고 그래 능력이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자로서 나는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후에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48절에 이 상황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수치를 당해야 될 죽을 수 있는 위기가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리아는 나는 주의 여종이라고, 나는 비천한 자라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있는, 순종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이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걱정과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아들을 내가 품을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정말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이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는 비천한 자, 나는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낮추는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무서움이 사라지고 수치가 사라지고 오히려 주님의 탄생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인정할 때에 성탄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무덤덤한 날이 아니라 정말로 기쁜 날로, 소망으로 가득한 날로, 평화의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누구의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아기 또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심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며 그 성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나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나는 비천한 자라고 자신을 낮추면서 성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은 내가 주인이지, 나는 주님의 종이 아니라 주님이 내 뜻에 따라야지 하면서 오히려 성탄이 너무나 몸이 건조한 날로 바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주의 여종으로서 나와 같이 부족한 자에게, 나와 같이 낮은 자에게, 나와 같이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다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낮춘다면, 내가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성탄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기쁨으로 가득한 날이 될 수 있고 정말로 소망으로 가득한 날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통하여서 정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성탄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또한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이며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앞을 보면 사가랴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는 순서에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 가정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고민하고 기도하였던 제목이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성소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자신들이 끊임없이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놀라운 소식, 기쁨의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사가 들려준 그 소식을 듣고 의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도 늙었습니다.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될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그 뜻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 말씀을 기뻐하며 너무 감사하다고 해야 될 그 사가랴가 오히려 제사장이고 기도한 자가 오히려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었을 때 기쁨의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침묵의 시간을 보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지만 너무나 수고했다, 축하한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분명히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가랴였지만 오히려 조용하게 침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오늘 마리아의 고백 3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마리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나 직분이 매우 뛰어난 위대한 가문,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낮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능하다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이루어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겸손하게, 그것도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 자기 입장을 내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변명하며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리아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며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자신의 상황의 어려움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였습니다. 자기에 대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도 어떤 기쁨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은혜의 소식이 오히려 침묵과 조용함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처럼 말씀을 믿고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오히려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자기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렇게 마리아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순종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놀랍게도 마리아는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엘리사벳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사벳이 응원의 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복된 자라고, 너를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너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응원과 격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46절 이후의 말씀에 마리아가 그 기쁨에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놀라웠지만, 너무나 두려웠지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예상되는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기게 되는 순간에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으며,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었으며, 위로를 얻게 되었으며, 정말로 격려의 응원의 소리를 듣게 되고, 결국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기뻐하는, 찬양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고 성탄의 소망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이 태어나심으로 주시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정말로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감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평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말씀이라도, 아무리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비합리적인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격려를 얻게 될 것이고 성탄의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마리아의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한다면 내일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평화로 가득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얻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 오늘 성탄절 전날을 맞이하여서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들이 너무 연말이다 보니까 분주함 속에 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내일 또 예배를 드리네라고 하면서 무덤덤하게 또한 귀찮게 여길 때도 있음을, 그런 마음을 생각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마리아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오늘 마리아가 정말 걱정되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개인적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정말로 자신이 어떤 수치를 당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의 여종이라고 하면서 나는 비천한 자라고 인정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의 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종이기에 우리를 낮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부족한 자에게, 나와 같이 연약한 자에게, 나와 같이 비천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성탄절이 무미 건조한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위로할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장소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히려 엘리사벳을 통해서 격려와 응원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심으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며 오히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게 되는, 소망하게 되는, 찬양하게 되는 여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들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단순하게 반응하여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걱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들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기쁨과 소망으로 참된 평화로 다가오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오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나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하는데 밤새고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제야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내 함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감히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외아들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절망의 터널에 빠진 저희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의 삶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이 부어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칠 정도로 풍성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이 넘치는 평화로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시사 연말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움의 은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이 뜻하신 곳으로 올라가 세상 곳곳에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귀하게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계속되는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온 땅에 주님의 평화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좌우 앞뒤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와 또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로 2시에 본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또한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내일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예배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내일은 1, 2부로 나눠 드리지 않고 11시에 연합예배로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송구 영신 성찬 예배가 다음 주일 31일 밤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신년감사 예배가 1월 7일 주일에 이번에는 연합예배가 아니라 9시와 11시 1, 2부로 나누어서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송구 영신 성찬 예배 또는 신년감사 예배 때 신년감사 예물은 24년도 기도하시는 3가지 제목을 기록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예배회에 교회 카페에서 있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부장 인선에 대해서 오늘 기획위원들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묵상기도회가 우리 1월 6일까지 교회관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23년도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한 24년도에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찬양음 전도 이번 주 29일 금요일에도 하게 됩니다.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교회 앞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분은 동참해 주시고 또한 우리 전도대원들이 건강을 위해서 또한 이 전도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영적인 지도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척사대회가 31일 주일 저녁 6시에 우리가 식사를 하고 교육관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진행과 담당으로 양성미 장로님과 김정태 장로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더불어서 정교인 척사대회의 홍물품을 후원하시고자 하신 분들 또한 두 분의 장로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성인 세례는 우리 권진석 성도님께서 받으시게 되고 영아유아 감리교에서는 1세부터 5세까지는 우리 따로 분류하진 않지만 유아 세례에 받는 6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방중혁, 방하준, 안예소, 이아람, 정규범, 정기우 어린애가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게 되는 세례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보면 축하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동장 사경회가 1월 14일 주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 삼천교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경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청은 지역장님들에게 해주시고 등록은 사전 등록이 1월 8일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그리고 등록비는 10,000원이 되겠습니다. 7여성교회에서 다음 주일에 떡국떡과 가래떡을 판매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신해 주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상현 권사님, 허사영 권사님께서 우리 김홍수 목사님 임지 이동의 감사함으로 오늘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홍순 목사님께서 그동안 빛생교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이번에 우리 인천 화도감리교회 부목사로 임지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김송섭 집사님께서 직분의 감사함으로 오늘 점심에 또한 식당에서 고기를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제1기 1대1 제자인역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은 31일에 모두 함께 모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납시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예배가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내일도 11시에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우리 24년도의 파송의 노래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우리 내년에 상반기에 부를 노래지만 내일이 성탄절이고 또 연말이게 서로 축복하면서 미리 부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옆에 분 축복하면서 하겠습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이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이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아무리 놀라운 말씀이라도 아무리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단순하게 신뢰하여 받아들이며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성탄의 참된 기쁨과 소망, 평화의 은혜를 얻고 누리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